그래 이런 게 딱 좋네. 나만 좀 떨어져 있고. 딱 좋네. 다 그러니까. 주인공이신데. 난 늘 이런 삶을 살아왔고.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그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그 전주에 안 한 사람에 한해 가지고 이번 주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우리 모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학년부터 하는 게 맞겠죠? 중1부터 시킬 수는 없잖아. 하지만 오늘은 내가 공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시간과 또한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저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깊이 배우고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중고등부가 지난 1년 동안 삼성제일교회에서 제일 빡센 그 일정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 일정 중에. 그렇죠? 중고등부만 주일에 예배 3번 드렸잖아요. 중1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1들은 말하자면 이제 군대가 편해지고 들어온 핸드폰 쓰는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간 애썼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배는. 자, 근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섣불리 예배를 드리느라 수고했다거나 뭐 예배하느라 애썼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심지어 예배 오늘 예배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그 뒤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거는 모든 일 끝났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뜻이야.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에요? 하기 싫은데 내가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 일이 이제 끝났다 그거잖아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공을 들이느라 애썼다라는 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거의 뜻이잖아요. 저도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죠. 근데 그건요 물론 예배가 수고로웠다라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안 듣는 여러분을 하루 종일 가르치고 돌보시느라 수고하셨다 그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별로 내키지 않고 수고롭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농담입니다.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과 1년간 함께할 계획을 세우시면서 얼마나 그 들뜨시고 또 진지하시고 열정적이신지 여러분 다 모를 거예요. 자, 포인트가 좀 벗어나는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다. 손, 즐겁다. 즐겁다. 왠지 손 안 들면은 지옥에 갈 거야. 나는 아주 좋아. 이 솔직한 게 좋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이죠? 내가 예배의 뜻을 많이 말한 것 같은데 그 한자 뜻 그대로 하면 뭐예요? 예는 무슨 예일까? 예의 예자잖아요. 예 예자잖아요. 배는 엎드릴 배자고요. 예를 갖춰서 엎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자, 예를 갖춰서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봐. 즐겁나요? 엎드리는 게? 여기 엎드린다 생각해봐요. 개처럼 엎드린다고 한번. 여러분 게임이나 운동하다가 져가지고 상대방 앞에 무릎 꿇고 빌어본 적 있어요? 아직 없나요? 난 있어요. 무릎 꿇는 거 싫죠? 굴욕적이고 스트레스럽죠? 근데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즐거울 리가 없는 거죠, 예배라는 거. 누군가 앞에 엎드린다는 건요, 내 자신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강제로 버려지거나 어느 쪽이든지 별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게.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까 즐거운 사람은 진짜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배라는 게 별로 즐거운 게 아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없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저희 지금 모임 중인데 그 정숙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2024년 중고등부 예배 순서를 모두 빼고 성경 공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즐겁죠? 아까 박수 쳤잖아. 예배 없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예배 부담돼 이게. 북극곰은 사람을 찢지. 예배는 사람을 죽여요. 알겠습니까? 근데 다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는데 왜 저는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오전 오후는 예배하니까? 물론 그 생각도 맞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 아닌 시간을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예요. 오전 10시 59분까지는 예배 시간이 아니었다가 11시 땡 치면 그때부터 예배 시간인가요? 맞아요. 그 시간도 맞아요. 12시 29분까지는 예배 시간에다가 12시 30분이 돼서 목사님이 축도를 딱 하시면은 그리고 찬양대가 폐회성 부르면 예배가 끝나는 건가요? 저는요, 먼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어디까지가 예배고 어디부터가 예배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건 내가 원하고 아니고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예배예요. 막말로 자빠져 자고 있죠. 그것도 예배예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 형식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다시 강조하자면은 예배는 쉽지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마냥 즐겁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다. 예배의 본질은 뭐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알던 나는 없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어지고 하나님 자신이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선이 사실은 악이었구나. 그게 밝혀지는 거고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그래서 사랑했던 것들이 그게 사실 죄의 모습과 똑같은 거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엔 웃고 떨다가 갑자기 진지해지니까 과자도 못 먹겠죠. 먹어도 됩니다. 이거 예배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그 옛날 우리가 알던 예배가 아니에요. 먹어. 먹으세요. 자, 여튼지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얼마나 우리 생각과 다른지. 예배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그것도 맞는 말이지. 자, 도로 끝나는 말이에요. 도. 성도라고 하죠.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우린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에게는 그 삶 자체가 예배지만 반대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가 예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다 예배라 그랬죠. 그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떨까?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킨다고 예배일까요? 반대겠죠. 자, 여튼 저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할 게 별로 없어요. 학생은요,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배운다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걸 배운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고등부는 더 이상 이제 기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진 않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할 거예요. 앞으로는 뭐 간식을 이때 세미나 때 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먹을 게 있으면 먹어도 됩니다.
예전에 막 간식 다 치우라고 그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제 먹어도 됩니다. 사실 그게 더 예배의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원래. 앞으로는 이 시간은 공식적으로 성경 공부라고 할게요. 성경 공부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고 늦으면 안 됩니다.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참석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보통 설교는 설교자가 질문을 잘 안 해요. 일방향이에요. 설교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설교에서는 설교자가 질문 형식으로 얘기를 해도 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요 이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예배 형식을 이렇게 성경 공부 혹은 세미나식으로 바꾼 거는 그 이유가 아주 커요. 여러분이 질문에 답을 하고요 또 질문도 하세요. 앞으로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여기 모습은 뭐냐면은 저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여러분끼리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훨씬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한 100년 동안 안 될 것 같긴 해. 네. 그치만 여러분이 생각이 나면은 하세요. 알았죠? 네. 여튼요, 저는 여러분이 질문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도록 하신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였냐면은 하나님 위대한 질문을 주세요. 이거였어요. 위대한 질문을 달라. 몰라 내가 어디서 듣고서 내 무의식 중에 있다가 내가 그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그 기도가 지금도 계속 전 생각이 나요. 아 좋은 답을 찾으려면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불경하다는 말 알아요? 불경하다? 성스럽지 못하고. 그렇죠. 이 불경한 놈 예를 들어 막 교회에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 아니면 막 머리를 막 인디언처럼 하고 왔어요. 우리 보통 불경한 놈 그러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 불경하다는 거는 아까 동훈이 말한 것처럼 아 좀 이렇게 좀 예의가 없고 막 흐트러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경한 질문은 없습니다. 불경한 질문.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내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 그 하나 때문에 머릿속에서 어떤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도 막 쑤셔 넣어버려요. 다시 뇌 속으로. 그럼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진짜 살면서 하나님 있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요. 난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꿈에서 깨가지고 나는 그걸로 1년 동안 페인처럼 산 적도 있어요. 그 전날까지는 하나님이 믿어졌는데 다음날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저를 도와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점차 회복을 하고 다시 아래서부터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적어도 교회 중고등부에서 이 시간만큼은 어떤 질문이라도 하세요. 알았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맥락에서 크게 벗어난 질문이 아니라면요. 제가 아는 선에선 최대한 적극적으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뭐 갑자기 뭐 저보고 막 2차 성징은 언제 일어났어요? 이런 거는 맥락이 맞지 않잖아.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궁금한 걸 뇌를 거치지 않고 하지 말고 맥락상 관련된 질문을 해도 된다고요. 막 하나님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다 하시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질문을 하거나 또 저 대신 그 질문에 좋은 답을 한 사람은 상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광고를 하겠지만 상점하고 벌점은요 2024년 올해 중고등부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일까? 장학금, 돈, 머니죠, 머니. 여러분이 제일 세상에서 사랑하는 돈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칭찬도 받고 돈도 벌고. 저는요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야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중1이 만 13세인가요? 만 13세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쓰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거나 이게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때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꼭 물어보세요. 이 사람 정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끈기가 별로 없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럼 사람이 내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배우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넘어간 수업이 진짜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했죠? 이렇게 물어보죠. 한번 반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이해했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니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게 드러난 게 부끄러우니까 네 이해했어요 이러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요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고등부 성경공부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절대 혼내지 않을 테니까 어떤 질문이든 하십시오. 알았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부 방식은 소개를 이쯤 하고요. 우리가 뭘 배울 것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여러분 드릴 거예요. 이번 주는 안 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거의 가져갔다 안 가져오거나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 인물별 성경 공부라는 두꺼운 책인데 저는 뭐 여러분 집에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뭐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는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 다 놓고 다니세요. 알았죠? 네. 여기다 이름을 꼭 쓰셔서 놓고 다니시고요. 매주 진도가 별로 안 많아요. 그냥 읽고만 넘어간다고 하면 10분 정도 걸리려나? 챕터는 총 52장입니다. 1년이 보통 52주에서 53주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이 책이 짜여져 있어요. 저희는 근데 4주차마다 가족연합예배하고 원래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매달 빼면은 한 40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도 이 책은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도에 연연하지 마세요. 작년에는 우리 중고등부 어디까지 하고 끝난지 아시죠? 다? 네? 기억이 안 나고 야곱은 진작했지. 출애굽기 하나 끝났으니까 야곱은 진작 지났죠. 아론 들어갔어요. 그래요, 맞아요. 차윤이는 맨날 잡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 듣고 있었는데. 자, 아론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못 끝냈어요. 근데 책을 여러분 빨리 끝낸 게 목적이 아니고요. 매주 한 장씩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이런 중요한 인물은 많아요. 내용이. 그런 사람들이 2주에 걸쳐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성경 인물을 대단히 모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들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오. 그렇지.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죠. 자, 뒤에 아브라함 아들은 블레셋도 있어요. 블레셋 알아요? 블레셋의 조상이 되는 사람도 아브라함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튼지간에 우리가 이런 거가 우리 지금 이삭만 맞춰도 5하고 박수 쳐주잖아. 이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준을 넘어가야 돼.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 인물이 누가 있다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인물 공부하는 형식이잖아요. 이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인물이 디립다 누구 있는지 막 머릿속에 쑤셔 넣는 거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똑같아요. 목표는 뭐냐? 우리는 성경의 이 인물과 또 사건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인물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하면 답의 50%는 뭘까요? 답의 50%는 예수님입니다. 정답 50%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인물을 배울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구나. 또 이 사건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언제 태어나서 누구 낳고 언제 죽었다. 이런 건 여러분 바보처럼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 목표는요.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는 중고등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목표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의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뭔 죄를 지었고 뭔 착한 일을 했고 이런 것들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깊이 알고 있냐,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냐,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랑 뗄 수가 없습니다. 자, 땡땡아, 조용히 해.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제가 그 모욕을 준 거죠. 자, 방송은 안 나가, 이름은 안 말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하여 잘 모른다면, 만약에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은 나에게 무슨 의미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른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아니면 답을 잘하네요. 자, 여러분 혹시 주경배라고 아세요? 네. 주경배라는 사람 아세요? 네. 한 명은 알잖아요. 여기 주경배가 부산에 사는 제 친구거든요. 여러분 친한가요? 친한가요? 사람 이름입니다. 주경배라는 건. 여러분 안 친하죠? 예수 그리스도 경배. 친할 리가 없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주경배가 사람 이름이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방금 주경배에 대해서 들었죠? 네. 한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뭡니까? 전산의 내 친구다. 그쵸? 동네 친구는 아니에요. 난 부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걔가 부산 사람이에요. 자, 아, 그 사람은 최동훈 전선생과 친구 사이구나. 이거 알았죠? 그럼 여러분 이 주경배를 아는 것입니까? 나 주경배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강소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은 반가워하잖아요 여기. 자, 단순히 누군가의 정보를 안다는 게 그 사람과 친하다는 거를 증명해준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강소희 집사님은 아까 반가워서 네 그랬잖아요. 사실 애들이 다 대답을 안 하면은 강소희 집사님도 대답을 안 하시겠거니 하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관심병이 있어. 네, 너무 대답을 바로 하셔가지고 좀 진행이 매끄러워지지 않게 됐는데 제 더는 거 보이시죠? 자, 강소희 집사님은 왜냐면은 매주 예전에 1년 동안 부산 개혁교회로 선교사로 가시면서 매주 가서 주경배를 보셨거든요. 주경배 매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갈 때마다 주경배를 자주 보셨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셨겠죠. 그리고 뭐 선물도 받으셨죠? 주신 게 아니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선물도 그 이제 주경배가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는 오. 친구인데 네. 강소희 집사님 스타벅스 엄청 좋아하세요. 동네 그 펜션 커피는 안 드시고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경배가 이제 강소희 집사님께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잘 보여야 된다 저분에게. 저분에게 잘 보이는 거에 따라서 너의 이제 교회 생활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참고로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강소희 집사님 때문에 한 힘들었어요. 이상한 분인 줄 알고. 저도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창 그때여가지고 마스크를 좀 이상한 걸 쓰고 왔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제 나름대로 꾸민 마스크였어요. 근데 제가 강소희 선생님을 잘 몰랐을 때, 강소희 선생님을 잘 몰랐을 때 그 이제 다른 제가 친한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뒤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놈은 뭐지? 약간 이런 눈으로. 근데 내가 그거를 눈빛을 읽고 큰일 났다. 나 저분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구나. 저분 보니까 교회에 좀 이렇게 발도 넓으시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 같은데 저분에게 잘못 보여야되지 나는 큰일 났구나. 좀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죠? 여튼지 간에 내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오해라는 걸 알았죠. 너무 좋은 분이구나. 이제 오해를 풀었는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분과 친해지면 너무 좋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주경배한테 강소희 집사님과 친하게 지내라고 했기 때문에 둘은 친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강소희 집사님 선생님께서 저 주경배 청년 알아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강소희 선생님께서 주경배와 여러분보다 더 친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 대한 지식,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랑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는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한번 물어보세요. 10년 넘게 살면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겠죠. 들어봤다고도 하겠죠. 그러면 또 질문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셔? 그럼 거의 대부분은 할 말이 없겠죠. 이름은 많이 들어보겠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거잖아. 이 정도는 알겠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 대하여 들어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중에 그럼 보세요. 이제는 가끔,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니지 예전에 가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나가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아,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 아들이시지. 그리고 병든 사람도 많이 치료하셨지. 물리도 걸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리떡하고 뭐 고등어였나? 그걸로 사람도 수천 명도 먹였다며. 응?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훌륭합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근데 정말 알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제는 세 번째 친구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여러분보다도 예수님께 대하여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뭘 하셨는지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부끄럽고 슬픈 현실은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다니신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친한 거죠. 여러분이 주경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주경배랑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하여 잘 모르면서 예수님과 친구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대하여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과 친한 거다? 그건 전혀 관련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친한 사이라면 서로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고 바른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이제 예배가 없다니까 당연히 다 안 가져오셨네요. 그럼 일단 외운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건 빨리 외운다고 상점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의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착한 일을 했고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자,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가 목적이에요 지금?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반기독교주의.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 좀 전에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이에 비추어서 다시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게 곧 최종 목적이고 예수님을 아는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에요.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를 알려주신다고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가 자주 예수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너무 낯설어 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안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바보죠 그거는. 자, 여튼지 다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 까먹을까 봐 걱정되네. 다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우리 중고등부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인물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인물들이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나와 뭔 상관인지까지 배워야 돼요.
앞에서 이 인물들이 예수님과 와 이런 관계가 있구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예수님과 자기가 죽을 나무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은 똑같은 거구나. 이거 알아도 사람이 희열이 넘치고 기쁘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자, 앞으로 마무리 기도는 항상 제가 할게요. 시작 기도는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시고요.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성경의 하나님의 많은 종들과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생은 우리가 원하는 천국, 우리가 그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달려있음을 우리가 간단히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을 붙잡아야 할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할 우리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성과 또한 감성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또한 깊이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